예수 천국에서 뵐 분을 새생명교회에서 미리 뵙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눈길에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젯밤에 제가 잠을 자기 전에 밖을 내다보니까 눈이 막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 새벽같이 일어나서 교회 나와서 눈 쓸고 다시 들어가고 교회 밤에 혹여라도 기온이 많이 떨어지니까 혹시 화장실이 얼어버릴까 나왔더니 주일학교 교사들은 기도회 하고 있고 그래서 화장실마다 온풍기 틀어놓고 그냥 조용히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 눈길에 이 아침에 미끄러운 눈길을 헤치고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풍랑 위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발걸음을 더 내딛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그러니까 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벳세다 지역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두고 그 자리에서 두고 예수님이 떠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여있는 성경 속에서는 5,000명이라고 표현하지만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5,000명이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이제 2만여 명의 사람이 되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만 명의 사람이 그 시대에 그 떡을 그 자리에서 그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요즘 우리가 한번 맛집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서 줄을 서면 어떻습니까? 대전에 있는 성심당, 거기는 꼬불꼬불하게 저도 딱 한 번 가봤어요. 가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가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 있지는 못하고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한쪽은 다른 걸 파는 곳, 성심당 똑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줄 안 선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만 그냥 가서 여러 목사님들하고 보고 왔던 적이 있어요. 아무리 그곳에서 줄을 그렇게 길게 서 있어도 우리는 그곳에서 그 성심당을 우리는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이 당시에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빵을 공수할 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생선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을 뭐 하려고요? 왕으로 세우자.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게네사렛 쪽으로 가도록 제자들에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주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그 어두운 밤 바다 한가운데 그 갈릴리 호수는 너무나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호수이죠. 그런데 호수가 얼마나 크든지 그곳에는 풍랑이 일어요. 헐몬산에서 바람이 치면 풍랑이 이는 그런 호수입니다. 주님께서는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거센 바람을 만나고 파도에 고난을 당하게 됐지요. 성경은 그 시간을 밤 사경,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친다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때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 중에 어찌 보면 새벽 3시다 그러면 가장 깊이 모두 다 잠들어 있는 시간, 그리고 모든 그런 힘듦이 다 내려놓아지는 그런 시간이죠. 두려움이 가장 커지는 시간이기도 할 겁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시간도 드는 시간이요, 그냥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장면 속에서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구속의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그 구속의 역사의 길 위에 서 있는 교회의 모습과 우리 자신들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마치 행로가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형편에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와 게네사렛이 등장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벳세다 빈들 벳세다 광야를 떠나서 게네사렛으로 가라고, 그 갈릴리 바다를 향해 건너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이동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을 보면 구속사의 여정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은 종살이를 했던 지역이에요. 동시에 육신의 생활이 매우 익숙한 곳이 애굽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불편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보아야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살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항상 먼저 앞서가시면서 백성들이 뒤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곳이 그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는 땅이죠.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이 육지는 벳세다지요. 옛삶, 그리고 옛 방식, 세상에 속한 모든 삶들을 떠올리게 만들고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각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육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약속을 향해 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지요. 가면서 바람도 만나고 풍랑도 만나고 고난을 겪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과 비슷하지요. 그리고 게네사렛을, 건너편의 게네사렛을 보면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아멘. 게네사렛에 가니까 게네사렛은 지금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알고 있어요. 오신 분이 누구인가.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근방에 두루 통지를 합니다. 누가 왔다고? 예수가 왔다고.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가 왔다고. 많은 그 근방의 사람들에게 통지를 해가지고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다가 손만 대도 병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잡고 병이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도 뭐 했을 것이다? 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저 주님의 옷가를 붙잡는 믿음,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모습이잖아요. 바로 이 게네사렛은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로 알고 그 근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베풀 회복과 그 은혜를 소원하는 그런 자리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천국으로 이동되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천국으로 이동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계속해서 항해를 해 나가는 그런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길에는 항상 순풍만 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돌풍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질병의 바람이 불어오고 실패의 바람도 불어오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바람도 불어오고 때로는 내 삶에 너무 힘든 경제적인 바람도 불어옵니다. 신앙의 시험의 바람도 불어오지요.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주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주님, 왜 하필 저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죠. 이 길은,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 길은 자기 마음대로 제자들이 선택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가게 하신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게 하셨는데 그 가게 하신 그 길에 뭐가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주님이 가게 하신 길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순종해서 탔는데 풍랑이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밤바다가 됐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성경 속에 몇 시간이다 이거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바람과 풍랑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꽤 긴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냔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 속의 약속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되게 하리라, 예수 믿으면 평안하게 하리라, 예수 믿으면 큰 돈 벌게 하리라, 예수 믿으면 너의 병을 고쳐주리라.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 병듦 속에도 나 예수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 고난 속에도 나 예수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죠.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여기다가 십자가 귀걸이 하고 있고 여기다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으면 저 사람 예수 믿는가 보구나. 그리고 반갑더라고요. 예. 하지만 결코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고난이 있는 길이고 그러나 동시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여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뭘 잘못했나만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 잘못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바람이 붑니까?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닥쳐옵니까? 그렇게만 묻지 마십시오. 때로는 주님께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그 길에 풍랑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께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겪고 있잖아요. 안 가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보내신 길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주님이 책임지신대요. 아멘. 어떤 길이어도 어떤 순간에도 주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풍랑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태도가 있죠. 지금 여러분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하나의 선택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도저히 안 되겠다. 무서워서 뱃머리를 돌려서 육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은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그 40여 년의 생활을 보내면서 늘 입버릇처럼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애굽이 편했었습니까? 애굽이 좋았었습니까? 종으로 살았었는데, 압제받고 살았는데, 늘 강제 노역에 시달렸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 생활 속에 그 불편함 속에서 오히려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난이 오니까 자꾸 옛 삶을 미화시킨다라는 거죠. 예쁘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때가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때가 더 나았었다. 그때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조금 힘들면 교회 다니기 전이 편했어. 그때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어. 믿는다고 하다가 내 인생이 더 복잡하게 꼬였어.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오면 그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전보다 더 나아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할 땅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뒤를 돌아가는 선택은 결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잠깐 편해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 더 깊은 공허를 주고 더 깊은 상처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풍랑을 만나면 두 번째 할 수 있는 선택이 있겠죠. 두 번째 하는 선택은 표류하는 것입니다. 표류하는 인생. 낙심 속에서 멈춰져 버리는 그런 인생. 앞으로도 못 가, 뒤로도 못 가,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겠죠. 기도도 식어버리고 말씀도 멀어져 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살자. 그런 신앙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낙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유익함이 없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 세상 속에서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장군은 개선 장군처럼 성에 들어갑니다. 앞에 말을 타고 등장하지요. 개선 장군. 뒤에 병사들은 쭉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 장군만 그 승리를 누립니까? 아니잖아요.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그 뒤따르는 병사들이 모두 함께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주님이 이기신 그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결코 빼앗을 자가 없다.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런 말씀들을 늘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제자들의 배는 물 위에서 표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그 배를 향해 걸어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배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배에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걸어오고 계셨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표류하는 것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처럼 느껴질 때 기도를 하는데 힘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저 버티는 신앙처럼 그렇게 되어버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 전에 주님이 이미 우리를 붙잡으러 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안 오고 어떻게 나타나시겠어요? 짠 하고 나타나 볼 것 같아요. 제 같으면. 그 바로 배 앞에 그냥 짠 하고 나타나 버릴 것 같은데, 아니면 배 위에 짠 하고 나타날 것 같은데 주님은 그 물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 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요. 그런데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분명히 해를 받을 걸 알아요. 그런데 해를 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안고 있는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과연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다고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믿었으니까 이제 문제 없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는 걸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은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는 걸 붙드는 게 믿음이다. 아멘.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요. 우리는 베드로를 성급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열정이 넘치는 사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는 긍정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쳤어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셔요. 근데 예수님인 줄은 몰라요. 그런데 물 위로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희미하게 비치는 그 그림자를 보고 그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시작. 뭐라고 소리 질렀냐고요, 제자들이. 다시 시작. 여러분들 유령을 참 즐겁게 받으셔요. 유령이다. 놀란 사람 어떻게 계세요? 소리를 질렀겠죠. 무서워서. 귀신이다. 막 그랬을 것이고. 놀라서 소리 질렀고, 아니 그냥 숨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고, 배에 엎어져 버린 사람도 있을 거고, 무서워서, 너무나 무서워서. 근데 제자들이 유령이다, 귀신이다 막 비명을 지르고 있을 그때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즉시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느 누군가를 놀래켜주기 위해서 문 뒤에든지 숨었다가 딱 나올 때 갑자기 뒤에서 확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사람이 깜짝 놀라겠죠. 깜짝 놀랄 때 어떻게 놀라요? 막 화들짝 놀라면서 막 그러더니 막 그러겠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요? 고소해가지고 막 웃어요? 아니죠. 뭐라고 하죠? 나야. 너무 놀라면. 그렇죠? 너무 놀라면 나야. 놀라지 마. 예수님이 유령이다라고 놀라는 그들을 향해 즉시 말씀하셔요. 나다. 그러는 거예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주 극적인 장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령이다 하는 귀신이다, 유령이다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나다. 그런 순간에 베드로는 또 물 위를 그 순간에 걷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러자 주님이 한마디 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라. 멋지지 않아요? 오라. 그 한마디에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모험이에요. 배에 있으면 안전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배에 있는 그 상태가 결코 안전한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전부 다 고난 중에 있잖아요.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그 순간이잖아요. 배 위면 안전할 것 같은데 안전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것도 역시나. 풍랑 속에서. 진짜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기적입니다. 물 위를 걷는 자 오직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장면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해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그 순간에 자기를 살려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정도 말씀을 하실 정도면 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들어갔다 나왔을 때 빼주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즉시라는 말씀이 두 군데나 들어있잖아요. 즉시. 여러분, 믿음의 모험은요, 안 빠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빠질 때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전혀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빠졌을 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도 버리지 않았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씀을 하실지언정 그를 다시 붙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상황을 바라볼 때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상황을 바라보고 물결이 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이니까 그는 상황을 바라보고 물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는 빠지지 않았어요. 누가 이런 신앙의 모험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 신앙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어때요?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라. 무슨 말씀을 하실래요? 말이 쉽지요. 그렇잖아요. 말이 쉬워요. 하지만 실제로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해보면 엄청난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긴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주님께 그걸 다 맡길 수 있어요? 병원에서 내가 중한 질병이 걸렸어요. 진단이 정말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진단서를 보고 병원 진단서를 보고 주님께 그거 다 내 맡길 수 있어요? 아니면 절망으로 사망으로 가고 있는 내 자녀의 형편을 보면서 그게 쉽게 그렇게 막 주님께 다 온전히 맡겨지던가요?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누가 이런 신앙의 모험을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믿는 것과 의뢰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머리로는 믿지만 결정은 늘 세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진짜 믿음은 주님, 이 문제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누가 이런 신앙의 모험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주님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은 말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이겠죠. 순종은 언제나 안전한 지대에서 발을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안전한데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큰 수술을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솔직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수술 전날 기도하다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제가 제 생명을 붙잡고 있었네요. 이제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수술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쉽게 끝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끝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했던 건가 그냥 속칭 우리가 말하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수술이 끝났어요. 회복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 속에서 깨닫는 믿음 아닐까요? 어찌 보면 드라마틱하게 고쳐지는 게 낫겠죠. 변화되기도 쉽겠죠. 그런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훨씬 더 긍정적인 측면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믿음의 모험은
믿음의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건 결과가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이 한 걸음을 내딛는 길은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 편에서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향해 그 한 걸음을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다에서 오직 예수님을 향해 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는 갈릴리 바다 같은 그런 인생의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혹여 지금 그 바다 위에서 폭풍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고난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게네사렛 지방에 거의 다 도착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아니면 그저 주저앉아서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표류하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라고 말씀해요. 주저하지 말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문제가 아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안전함은 배 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풍랑 위로 오히려 주님을 향해 발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바람이 그치고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잔잔해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배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게네사렛 은혜의 그 항구에 온전하게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오직 예수님만 더 깊이 의지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제자들 향해 걸어오셨던 주님처럼 우리 인생 한가운데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상황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안전하게 보이는 그 배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바람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았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에서 내려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걸음이 두렵지만 그러나 그 한 걸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미래에도 풍랑 같은 일들이 있을진데 그러나 이제는 상황을 붙들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 손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만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에 빠져들어갈 때마다 우리를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보다 믿음을 주시고 두려움보다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세상의 모든 파도 속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 사람의 인생이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항해를 해나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